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였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시편 14편 1절. 오늘날 21세기에 들어서 사스에서 시작하여 신종플루, 메르스를 거쳐 최근에는 코로나19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의 진원지가 중국 우한이라고 많은 나라들이 말하지만 WHO는 진원지를 못 찾았다고 발뺌을 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진원지인 중국에 대해 피해가 막심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중국은 해당 국가들의 관리 부주의라고 서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국내에서는 소위 K-방역이라고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미명 아래 국민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통제받으며 이동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통제받아가며 백신의 보급과 안정성, 효과 문제로 여당과 야당의 치열한 정치적 논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왜 이 세상에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생겼을까요? 물론 특정 국가에서 생겼을 수가 있습니다. 철저한 방역 대책이 미흡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인간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무신론에 대해서 뒤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신다면 인간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물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마에 재 두 움큼을 쥐고 모세는 파라오 앞에서 하늘을 향하여 그것을 뿌리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에 걸쳐 사람과 짐승 위에 물집이 생기는 종기가 되리라 하시더라. 출애굽기 9장 9절.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괴롭히는 이집트를 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치유의 신 임호텝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우상은 참 하나님이 아님을 이스라엘인들 뿐만 아니라 이집트인들에게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는 신은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반역죄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죄입니다. 그러면 소위 기독교인, 일명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에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종교다원주의나 종교혼합주의자라도 기독교 제도권 안에만 있다면 다 그리스도인이며 형제라고 말하는 포용주의자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을 보내셨더니 이스라엘에서 7만 명이 죽었더라. 역대기상 21장 1절 14절.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았고 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이 다 풍족함으로 마음이 높아져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인구조사가 뭐가 대수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세우신 것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 받은 것을 망각하고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그 자리에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우주와 지구는 빅뱅으로 생겼으며 점점 진화되어서 인간이 생긴 것이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연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며 돈이 이 세상에서 최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계의 사람들은 이것에 자유로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물질 만능주의로 기복신앙을 믿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서 재물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을 존경하고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향로를 가지고 회중 가운데로 달려갔더니 보라, 재앙이 백성 가운데 시작된지라. 그가 그 위에 향을 놓고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가 죽은 자와 산자 가운데 섰더니 재앙이 그쳤더라. 민수기 16장 47절에서 48절. 코라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 자기들도 거룩하며 자기들도 하나님께 분향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코라와 그의 가족들을 산채로 지옥에 던져버리시고 그를 따르던 분향하는 자들은 불로 태우시고 그를 동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며 내 의지가 절대적으로 우선순위이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제도권 교회는 죄에 대한 찔림과 지옥에 대한 경고, 첫 번째 인간 아담의 원죄로 인해 아담 안의 모든 인류의 영적 아버지가 마귀이며 여기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로 거듭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신이 모태신앙이어서 부모에게 끌려가서 교회 가고 친구가 가자고 해서 따라가고 배우자가 같이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모두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사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다는 것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면 세상 앞에서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하여 정치보다도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도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의 논쟁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서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순위에 둔 죄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성적 타락이 보편화되었습니다. 혼전 순결을 경시하며 간통을 범죄로 여기지 않으며 동성연애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부인하는 사회주의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국가는 군인들에게 안보의식을 흐리게 하여서 국가보다는 개인이 우선시됩니다. 한국의 기독교계도 반성해야 합니다. 과거 구한말과 해방 이전 때의 기독교는 진리를 찾는 구도자의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도덕 수준이 높아야 할 기독교인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왜 개독교란 말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정부에게 그토록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성장했던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도덕적 모범을 보였으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가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여 회개하십시오.